찬양대 석에 서서 찬양을 했으면 더 멋질 뻔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원들,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챔버가 오늘은 모든 파트가 다 나오셨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크게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며칠 있으면 명절이죠. 한국에서는 설 다음으로 아마 추석이 제일 큰 명절일걸요. 추석에 한국 이름 아세요? 예, 한가위 뭐 이래서 도도돌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가장 넉넉한 날이라면서요. 예, 우리는 예배하는 오늘이 제일로 배부르고 넉넉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넉넉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예. 사람이 만나야 좀 넉넉해지기도 하고 할 터인데 명절이면 다들 만나는 게 참 한국 사람들의 전통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한국에 추석을 앞두고 될 수 있는 대로 만나지 마라 뭐 이렇게 정부에서 지도를 하고 있어요. 전염병이 더 많이 퍼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일련의 조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광고에 나오셔서 얘들아 안 와도 된다 이런 광고가 많습니다. 보면서 얼마나 서글프든지요. 아예 나라에서 운영하는 현충원이나 이런 국립묘지나 이런 곳들은 참배하는 것, 성묘하는 것 자체가 이번엔 허락이 안 된다고 해요. 사사로운 묘지에야 뭐 가시는 걸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조금은 썰렁한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으니까 좀 기대해 보십시다. 추석보다도요. 자,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보면 추석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저는 어렸죠. 근데 어르신들이 모여서 옛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좋은 일들도 있으셨을 터인데 모이시면 늘 고생하시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단골로 하시던 고생스러운 얘기 뭘까요? 6.25 전쟁입니다. 까만 옛날로 들리시나요? 그때 뭐 총알이 볼을 이렇게 지나쳐 갔느니 내가 총알을 피한 게 아니라 총알이 나를 피해 갔다고 이런 무용담도 해주시고요.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서 이제 공습경보죠. 그래서 불이 나게 방공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기가 없더랍니다. 아기를 집에다 놔두고 온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공습이 맞추고 가보니까 아기 머리 위에 큰 포탄 자국이 있는데 아이는 살았더랍니다. 그 살아난 아이가 쟤야 뭐 이러시는데 얼마나 흥미진진했는지 몰라요. 고생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시면 그때 은혜가 정말 크다. 그걸 마음에 담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 와 사는 우리들이 고생스러운 얘기하면 언제 얘기가 될까요? 조금 어려운 경제 용어지만 서브프라임 몰게이지 사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것 때문에 은행이 줄 도산을 하고 회사들이 문을 닫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지고 있던 재산이 반토막으로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런 참담한 일을 경험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어려웠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죠. 어려운 시절 얘기를 말입니다. 자, 우리 이후에는 어느 때가 어려운 시절이라고 얘기하게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2020년, 2021년에 우리를 괴롭혔던 이 팬데믹의 사건일 겁니다. 코로나 사태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정말 힘들었다고 아마 그런 얘기 하며 지나지 않겠어요? 이 2해 동안에 우리는 이 2해 기간을 송두리째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 때문에 빼앗겨 버린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광야처럼 변해버렸어요. 자, 이처럼 인생이 종종 위기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오랫도록 꿈꿔오던 꿈을 접어야 할 때도 있죠. 힘의 버거운 문제를 만나서 기진맥진하기도 합니다. 광야에 내려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도대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일까요? 운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지은 죄가 많아서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사태를 보고 이 사태를 어떤 때는 허락까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광야에 들어선 우리의 삶을
뭐라고 규정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0년쯤 지났습니다. 그들은 40년 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아름답고 풍요로운 나일강. 정말로 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입니다. 나일강 곁에 이집트의 최대의 수도인 카이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카이로에 수천만 명이 모여 살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은 1년에 1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적은 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수천만 명의 사람이 먹고 샤워하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다 누가 공급하냐 하면 나일강이 공급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일강의 기적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나일강이요, 모세가 지팡이 한 번 휘두르니까 피가 되어버렸어요. 마실 수도 씻을 수도 없는 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모세가 말만 하면 다 그대로 됩니다. 개구리가 있으라 라고 말하면요, 바로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이죠. 그 왕의 접시에도 개구리가 나타납니다. 파리를 명했더니 애굽 사람들에게 새까맣게 파리가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전했어요. 심지어 온 세상이 빛을 잃어서 깜깜해졌는데도 유대인들이 사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일이 여기까지 이르느니 서슬이 시퍼렇던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깔보고 함부로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끔찍한 것이었죠. 바로의 아들도, 포악한 공사장의 인부의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의 피를 바른 자신들의 허접한 집,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갑니다. 집이 멋있어서 건너간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든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지방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갔습니다. 바로도 애굽 사람들도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들을 손에 쥐어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부탁입니다. 뭐였을까요? 제발 좀 떠나달라고요. 제발 좀 이 땅에서 떠나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절대로 풀어주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었죠. 여러분, 얼마나 으쓱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자손, 요셉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다 당했습니다. 직장에서 내쫓겨졌고요, 노예로 전락하고 마음대로 부리고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하층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쩌면 자신들에게 벌처럼 느껴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자랑스러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높임을 받고요,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들 뒤에서 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가 높아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셨죠. 낙원이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고대 사회에 얻기 힘든 우유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것, 벌들이 모아놓은 조그마한 꿀들, 그거 다 모아놓으면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꿀은 가장 최상의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부요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게 강처럼 흐른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 얼마나 멋진 땅일까요? 낙원을 그리며 그들은 이집트를 출발합니다. 그러니 그 눈앞에는 그들이 가서 도착해 살아야 할 땅이 아마도 그림처럼 펼쳐졌을 거예요. 그렇게 얼마쯤 걸어갔는데 그만 광야로 들어섭니다. 앞에서 모세가 길 인도하는 게 아니죠. 앞에 모세가 서 있기는 했지만 모세가 가자는 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을 모세가 일러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분명한데 광야가 웬 말입니까? 이 길 맞나요? 길 잘못 들어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광야로 들어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물었을 것입니다. 한 며칠쯤 지나면 낙원을 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일주일 지났는데도 그 길이 끝이 안 나요. 한 달, 1년, 그렇게 2년이 지나고 40년을 광야를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광야에 묻었고요. 그곳에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왜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말씀하시죠. 첫 번째 목적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것,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내용입니다. 낮추신다. 여러분 알아채시죠? 낮추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말하면 겸손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맞아요. 광야는 겸손을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바꿔 말하면 광야에 그들이 들어서기 전에는 좀 교만했다는 이야기죠. 교만하려고 하면 뭐가 좀 있어야 합니다. 돈도 좀 있어야 교만한 척 할 수 있고요. 지위가 좀 높아져야 그 지위를 빗대어 좀 교만할 수도 있죠. 아무것도 없으면 교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좀 보십시오. 교만하려면 뭐가 좀 있어야 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만할 게 저는 생각해 보니 별로 없더라고요. 신부는 노예입니다. 노예가 교만한다. 이건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요, 텐트 하나에 옷가지 몇 개입니다. 그거 갖고 나는 좀 더 가지고 있느니 내 텐트는 금실로 수를 놓았느니 뭐 이런 거 자랑할 까닭이 없잖아요. 그러니 누가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할 만한 재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을 더 낮추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낮출 대로 낮춰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같은 불만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가 있다고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재산이 많기를 합니까? 제가 뭐 세상에 떵떵거리고 말할 만한 지위가 있기를 합니까? 그런데 제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저를 낮추시겠다니요? 제가 뭘 더 낮아져야 하는데요? 그럼 볼멘 소리가 우리에게서 나올 만하지 않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더 낮춰져야 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훈련되어야 할 낮아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었나요? 하나님의 도움이죠. 광야로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매일 무엇 먹고 삽니까?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어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형편,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물은 어떻게 마셨나요? 하나님이 물 있는 대로 인도해 주셔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이 도무지 없는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백성들의 목을 축일 수 있게 해 주셨죠. 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가요? 맞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40년, 480개월, 14,600일 동안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게 그들의 광야의 삶이었죠. 하나님만 의지해 살아가는 것을 뼈에 새기고 심장에 담는 시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낮아진다는 건 뭘 뜻하는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배우라는 얘기죠. 그게 정말로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말을 좀 곱게 하는 것, 이걸 보고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분명하게 의지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겸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았어요. 가진 것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근육을 의지하며 살았죠.
그렇게 노력하면서 얻어들인 돈, 그것이 자신의 생명줄인 줄 알았습니다. 좀 괜찮은 자신들을 인도해내는 그런 관리자가 오면 좀 편안한 삶 살 줄 알았어요. 바로가 좀 착한 사람이 되어지면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환경에 의지하며 살았죠.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였지만, 가진 게 없었지만 그들이 의지하던 것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죠. 그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시는 장소, 그 시간, 광야를 지나갔던 시간이었고 바로 광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훈련을 마치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챔버가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고전악기라는 것은 하루 이틀 연습해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간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야 연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하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좀 달라진답니다. 처음에는 바이올린 소리도 못 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연습을 하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훈련받으며 지났습니다. 그러면 좀 달라져야 하잖아요. 달라졌을까요? 예, 달라진 부분들이 몇 부분에서 보입니다. 자, 리더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여행에서 전투로 바뀌어졌죠.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큰 성이지만 저희들이 눈으로 가서 실제로 확인해도 지금도 큰 성인 그런 무너진 성의 잔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잘 정비된 도시 국가가 있습니다. 체계가 잘 정비됐다는 거죠. 스파이를 잡아내는 경찰 역할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잡아내면 보고해서 잡아들이는 체계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군대 당연히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탐낼 것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을 도대체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는 이스라엘의 바뀐 모습은 이 성을 점령하는 첫 번째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행했답니다. 이게 전쟁 앞두고 할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남자들에게 행하는 일종의 외과 수술입니다. 수술을 마치면 적어도 사흘 동안은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낫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이 정보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요, 여리고 군대가 쳐내려오면 전멸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전쟁 앞두고 이런 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라고 명하시니 했던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잘못해서 전멸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아시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처음부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에게 이 전투는 칼이나 창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담대하게 가장 치명적인 수술이라 할 수 있는 할례를 행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섭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의 축제를 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전쟁 전에 하는 거예요? 전쟁 후에 하는 거예요? 이기고 난 다음에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제를 벌이는 것, 그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기지도 않았는데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그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쉬고 춤추고 예배하고, 이거는 잘못하면 치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잘못하면 온 백성이 큰 재앙을 만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합니다. 생명을 건 전투입니다. 그것도 거의 처음 해보는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도 아니에요.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 군대가 있고 무슨 군대의 계급이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처음 해보면 어려워요. 남자
요즘은 요리사들이 하도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서 백 뭐라고 하는 선생이 나와서 막 음식을 해대니까 우리 아이들이 은근히 압박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도 저렇게 만드는데 아빠는 뭘 하느냐고. 제가 음식은 젬병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스트레스를 주니 할 수 없이 제가 유튜브를 열어서 뭘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불고기 전골이라는 걸 하루 만들었습니다. 이야, 생전 처음 해보는데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맛 형편없었습니다. 시켰으니 시킨 사람들은 그저 맛있다고 해준 것 제가 압니다. 그렇게 첫 번 시험 잘 끝났어요. 그래 제가 압니다. 뭐든지 처음 하는 건 되게 어렵다고요. 음식 하나 만드는 것도 얼마나 긴장이 되고 그것 마치고 나서는 다리가 후들려 버려갖고요. 하도 오래 서 있어서 정말 다리가 아파서 한참을 쉬어야 했어요. 전투는 어떨까요? 처음 해보는 전투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거 치면 맛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해줄게 음식 하듯이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이거 치면 죽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 속에 얼마나 마음은 쪼그라들었을까요? 견고한 성에 몸을 감춘 여리고의 병사들을 봅니다. 그들의 초라한 무기들을 봤겠죠. 창이 몇 자루나 있었을까요? 화살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군대랄 것도 없는 오합지졸 같은 자신들의 모습, 자신이 없습니다. 이건 전투에 나서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한 게 있어요. 칼싸움 연습하고 활 쏘는 거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연습했던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먹었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마셨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갔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아닐 때 너무 많았습니다. 이 길보다 저 길이 편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길이 나타났고 그러니 그곳에 먹을 곳이 있었고 그곳에서 목을 죽이고 그곳에서 쉬었습니다. 그렇게 40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면 이 전투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창도 활도 전투의 경험도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건 훈련받아 압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의지에 생존했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광야가 아니면 이렇게 제대로 훈련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종종 광야에 세우십니다. 새 중에 으뜸은 독수리라고 하죠. 독수리보다 싸납고 독수리보다 힘센 새가 없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법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직 날아보지도 않은 새, 그걸 높은 절벽에 날개에 매달고 올라가서 흔들어 떨어뜨려 버립니다. 한 번도 날아보질 않았어요. 그러니 날까요? 못 날까요? 못 납니다. 그저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새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죽는 거야. 엄마가 아니었던가 봐. 그렇죠? 옆집 아줌마인데 거기 있었어. 그러고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미새가 와 턱 받아냅니다. 엄마였는가 봐.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그랬겠죠. 그런데 그 순간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그 일들을 반복하고 다시 반복할 때 새 중에 가장 용맹하게 나는 독수리가 탄생해요. 독수리는 자기 새가 아깝지 않아 떨어뜨리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입에 음식을 넣어다 그 새끼에게 먹여 키워냈던 새니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 강하게 키우는 게 어떤 건지 압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순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나요? 모든 좋은 건 다 공급하시죠. 그런데 광야로 내모십니다. 왜? 그곳이 아니면 믿음을 배울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곳이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전염병으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사셨나요?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에 살지 않으셨어요? 텔레비전을 열면, 컴퓨터를 열고 뉴스를 보기만 하면 질병으로 숨져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숨가쁘게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음은 내 순서 아니야?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 드셨어요?
주사도 맞지 못한 채 백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서 나를 지켜줄 딱 하나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아침에 일어났고요. 그 하나님 품에 누워 그날을 잠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 2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지나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확인되어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못 삽니다. 이 믿음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 팬데믹의 어려움을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세워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 믿음을 여러분 속에 가지십시오. 우리는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 믿음으로 설 것입니다. 또 하나, 광야를 지나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가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낮추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못된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지나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광야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큰 분열이 생겼습니다. 모세의 사촌이던 고라가 반역을 한 거예요. 아마도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반역의 무리는 고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위급한 상황을 민수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요. 1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백성들이 선택했습니다. 그런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될까요? 그렇게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라와 함께 당을 집니다.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모세가 당해낼 수 있을까요? 당해낼 수 없을 것처럼 큰 문제입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유력한 사람, 이름이 난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으로 쪼개지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는데 고라는 마음에 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런 때 그런 정치적인 다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잖아요. 하나가 되어져서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도 지나가기가 어려운 땅인데 이렇게 시기하고 이렇게 다툼이 어떻게 지나가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권력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사사로운 관계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라는 모세의 사촌입니다. 사촌끼리 서로 도와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 사촌이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자 제멋대로 권력에 탐하고 앞서서 나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늘 이렇지 않습니까? 고라와 고라의 당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구원받지 않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니,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그런 옛 습관을 제대로 내려놓지 못한 경우에 제멋대로 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 우리의 본성을 낮추는 곳, 내려놓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고라와 250명의 아까운 생명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땅을 지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였던지 바울은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고발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깁니다. 성적 본성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절제가 있어야 기쁨도 열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멋대로 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으면 그렇게 했고 입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 속에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고 그들을 낮추십니다. 어때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우리의 이야기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비난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욕심을 부리고 싶은 대로 욕심을 부립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마지막 내릴 때쯤 되니까 기내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유니세프라고 하는 세계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어린이들을 돕는 UN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 기부금을 좀 내주십시오. 봉투를 돌릴 테니까 여러분 내주십시오. 1불이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5불이면 어떤 아이에게 얼마만큼 넉넉한 음식을 공급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잠깐 했습니다. 많은 돈을 도네이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스튜어스가 그 봉투를 들고 돌아다니는데요. 거의 아무도 그 봉투를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기내 면세품을 팝니다라고 할 때는 한 가방, 두 가방씩 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불도 내놓지 않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탐욕스러울 수 있구나. 사람의 탐욕이라는 게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욕심 속에 사로잡혀서 내 본분보다 더 넘어서는 일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당연히 돌보아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고 지나쳐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어디서 낮춰야 할까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시고 그 부끄러운 행동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세우십니다. 지난 2년간의 팬데믹의 광야에서 우리도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몰라요. 첫 번째 반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쌀 데도 없는 걸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무엇에 쓰려고 가방은 그렇게 많이 챙겼던 거 들고 나가 잴 데가 있어야죠. 그렇죠? 옷은 여러분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팔린 옷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잠옷이었어요. 잠옷 한 벌이면 충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남자들의 양복 코너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백화점에서 양복 안 팝니다. 그렇게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만 해도 몇 벌씩 가지고 있어요. 자, 저걸 다 뭐에 쓰노? 그래도 저는 주일에 설교하느라고 한 번씩 입기는 했지. 여러분은 뭐에 입으셨습니까 도대체? 멋진 자동차 비싼 돈 주고 사서 집 앞에 세워놓으셨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시동 거는 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갈 데가 있어야 차를 타고 가죠. 필요 없는 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구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들 하나 있어도 좋다 그랬는데 며칠쯤 지나니까 완전히 2차 세계대전 전쟁터로 집들이 바뀌어버렸죠. 아버지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요. 맞아, 저게 엄마야. 그 모습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렇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렇게 2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가며 참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닌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았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느라 아마 도전들을 받으셨겠죠. 맞아요. 돌아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았으면, 잘못된 일들을 살펴보았으면,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던 고라자손은 변했을까요?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변했을까요? 네, 변했습니다. 비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에 부제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본문의 위에 조금 다 작은 글씨로 또는 색깔을 달리해서 그 시편의 배경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적혀져 있는데 그걸 부제, 서브타이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42편, 44편에서부터 49편, 84편, 85편, 87편과 88편 이 11편의 시편은 모두 다 똑같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말해요. 원망하던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죠. 다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자손의 몇을 남기셔서 크게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진 고라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바뀌어졌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경은 친절하게 고라 자손의 찬송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도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못난 모습 광야 지나는 동안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렇게 낮춰지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로 낮춰야 할 게 있어요. 자,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낮아짐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 단어의 원래 뜻은요, 땅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로 살펴보면 라틴어 땅이라고 하는 어근을 다 가지고 있어요. human이라는 말도 그렇지만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humility라고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도 휴모스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말이 그 어근입니다. 땅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땅에 점점 더 가까워져서 아주 땅에 가까워지려고 하면 어떤 자세가 됩니까? 엎드리는 거죠. 그렇죠? 엎드린다. 뭐하고 연상이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뭐라고 표현해요? 예배한다. 그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광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배우는 자리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길 힘이 없어요. 전 국민이 여호와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때 비장한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역대하 2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손에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아빠들, 엄마들이 울었겠죠. 하나님, 이 어린 것들을 봐주세요. 이 어린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어린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비장한 자리에 이어지는 말씀은 놀랍습니다. 역대하 20장 18절의 말씀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은 얼굴을 땅에 댑니다. 엎드려서 여호와께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사밧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백성들이 다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광야는 이 절절한 예배를 배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아무도 도울 것 같지 않은 그 고난의 자리가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절실할 수 있었을까요? 무릎이 떨리는 두려움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가 간절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가, 고난이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낮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낮아짐, 그 거룩한 낮아짐. 마지막으로 광야를 지나가며 우리에게 배워지고 훈련되어야 할 낮아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지명들 몇 군데 얘기해 볼까요? 지명 아니라 기관입니다. 하버드 가보지는 않으셨어도 어딘지는 아시죠? 그렇죠? 다 들어서 아십니다. 예일, 프린스턴, 동부에만 있다고요? 아니, 서부에도 있어요.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버클리, 스탠포드, 다 유명한 대학들입니다. 훌륭한 학교들입니다. 이게 왜 훌륭한 학교일까요?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서 훌륭한 학교입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서 좋은 학교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곳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일 때문에 그 학교들을 훌륭한 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지식을 얻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는 그 학교 다니다가 병든 학생들 여럿 봅니다. 병이 들 정도로 고생스럽게 공부를 해야 겨우 그 공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한 2년 동안은 그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 머리도 못 깎고요, 옷도 못 갈아입은 채 공부를 해야 겨우겨우 공부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병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유명한 대학들, 그런 훌륭한 학교들에 입학했다고, 합격했다고 소식을 전하는 아이들을 보면 아이고 어쩌니 앞으로 병들 건데 그러세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 됐다, 너무너무 축하한다 그러잖아요. 병들 건데요. 걔네들은 앞으로
목욕도 못할 건데요. 머리 깎을 시간도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너무 고생스러운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학교를 가는 아이들을 축하할까요? 다른 데서 못 배우는 걸 배우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배우는 것과 정말 다른 것을 배워서 다른 사람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축하합니다.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광야도 다른 곳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종종 광야에 들어서는 것, 힘에 부치는 곳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렇지만 이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낮아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낮추기 위해 보내셨다고 합니다. 팬데믹을 경험하는 것도 낮아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는 것도 이 낮아짐 때문입니다. 어떤 낮아짐이었나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낮아짐입니다. 마음대로 살았던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내려놓는 낮아짐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룩한 낮아짐. 우리는 광야에서 이 낮아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낮아짐을 배운 인생은 깊이도 넓이도 달라요.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에 들어선 것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하해 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 비슷한 설교를 교회에 어느 때 아픈 사람들이 자꾸 생겼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들을 격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죠. 그런데 지금은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조금 경제적으로 괜찮거나 어렵거나 우리 모두가 다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로 버석버석한 땅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가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우리의 삶에 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쯤 후에는 팬데믹이 끝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낮아짐을 이 기간을 통해 배우지 않는다고 하면 팬데믹이 끝나서 전염병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젖혀도 우리는 아직 광야를 걸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아직 이 질병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사상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제대로 배운다고 하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기는 광야를 벗어난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잘 지나십시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을 온전히 마쳐서 오늘의 이 어려운 축하가 정말 진심을 담은 기쁨의 축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